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본문이 무척 길지만 제가 1부 예배 때는 전체를 다 읽었어요. 2부 때는 제가 2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잠깐만요. 이렇게 좀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좀. 네네네. 네. 우리 김현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한 것이 벌써 2년 조금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선교사로 부르셔서 잘 준비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 훈련센터에 입소하셔서 최종 마지막 선교 훈련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미 우리 김 목사님 가족은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침례교 교단 선교사로서 약 3개월의 일정을 가지고 또 선교센터 훈련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이제 주일날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해서 다음 주일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 잘 마치고 또 저희 교회가 파송하는 18번째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끝없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을 그렇게 보내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성취시켜 가심에 찬양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 잘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까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잘 갔다 오고 훈련 잘 갔다 오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핵심적인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이, 이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했던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무슨 설교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설교의 관점을 갖고 있을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했을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아주 수십 차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오늘 성경 말씀 26절처럼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개인적인 간증이 아주 많은 분이십니다.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바울은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도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구원의 말씀은 단순히 설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무디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서 이것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적어도 말씀이 역사하는 분야가 딱 세 분야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왜 말씀이 구원을 일으키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중생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워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적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생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 중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영혼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은 영혼을 일깨워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보이죠. 일깨워진 영혼이 아니고는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자기 몸이 썩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자기의 죽어가는 삶을 볼 수 있고, 자기들의 영적인 그런 죄악됨, 그런 무너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영적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깨우시는 역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조명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 즉 중생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되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내 영이 깨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위를 보니까 그곳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피 흘리신 주님이 보여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격과 기대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 순간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나의 몸과 마음, 내 더러운 죄들을 씻어줍니다. 완전히 씻어줍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의 죄악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하고 내 감격과 기쁨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죄 씻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고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서 이제는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의 소망과 기업을 바라보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의 두 번째,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육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육신을 세우는 일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표는 이 세상이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 분명한 목표는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먹고 자라게 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을 계속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의 삶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양식을 얻도록,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도록 자기가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면 나도 옮기는 겁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그가 울면 나도 울고, 그가 웃으면 나도 웃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의 양식이 줍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성도의 최대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후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는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안 자라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다시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탄식에 얻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라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야 한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서 제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해 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말씀, 그리고 양육의 말씀,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자라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콩나물 물 주면 다
물 빠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자라나더라. 그러니 말씀 잘 듣고만 있으면 자라난다. 물론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육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감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잘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정말 뜨거움으로 내가 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죠? 어떤 경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가 만일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는 안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맛본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의 유익과 손실에 대해서 아무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걱정과 고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심장 속으로 단 한 번만 그 사랑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감격, 주님 앞에 이 자라나는 양육의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는데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라는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라나는 성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금년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방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어용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어용 무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온유, 겸손, 지혜. 여러분 그러나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 마귀와 대력, 영적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공격형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해.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 사역을 해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승리해 가는데 그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사용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공격형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침범해 올 때마다, 세상 환경과 삶이 나를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공격형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승리하기 위한 완전 무장을 위한 여러분 검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 그것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며 또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혼은 동물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생각은 정신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태우는 불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다듬은 그런 놀라운 칼같이 만든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화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통해서 견고한 적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은 즉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다이너마이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까운 적들을 무너뜨리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화살이라고 할 때 그것은 멀리서 있는 적군을 이겨내는 무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적의 숨겨진 무기를 부서뜨리는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고 말할 때 적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적의 성문을 부서뜨리는 그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시간이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주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 때 어떤 사탄의 공격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승리를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모습,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원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할 말이 많은 분이지만, 경험도 많은 분이지만, 간증도 많은 분이시지만 딱 하나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이어보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다는 것이고 그 후에 이 율법과 이 모든 말씀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즉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는 생명을 줍니다. 예수는 우리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 영의 양식이 된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말씀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죄인이 구원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말씀. 오늘 38절과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2장 21절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저와 여러분, 생명 되신 구원의 말씀으로 승리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고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겨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구원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소리 찬송하네.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뜨거운 심장과 만나십니까?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힘을 얻게 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말씀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는지, 예수님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케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생각을 읽게 하시고 주님이 설 때 우리도 설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갈 때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깨어 부지런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저들의 앉고 일어섬과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 보호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득한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며 그들의 자녀와 일터가 되도록 이제 새롭게 개학하는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